이 말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를 세워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어디에다가 이 교회를 세워주신다고요? 이 반석 위에. 그랬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할 때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적으로 이 구원론이 분명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바로 성도들은 몸의 지체들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제사장이라는 이 교회론이 분명했고,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권위가 된다는 이 진리 가운데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는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바로 이 진리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은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자, 돈 주고 면죄부를 사세요. 바로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와 성인들의 이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신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패하고 점점 타락해져 갈 때 개톨릭 사제였던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톨릭의 잘못된 이런 행위들, 오류들, 이런 부패, 이런 것에 맞춰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런 개신교회의 영향은 이제 영국 국교의 이런 전통에 잡혀서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부분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은 이 반 캐톨릭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이제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이런 잘못된 영국교회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경적인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청교도들의 이 교회 생활은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교회 예배, 이 부분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개혁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1605년에 이 청교도들은 영국의 왕에게 이런 탄원서를 내게 됩니다.
어디서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이때 외부 간섭 없이 소신들만의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를 향유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형태든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행하려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교회 예배를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로 이 신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의 전통과 이 켈틱의 전통 의식을 당시에는 대부분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답답했던 것입니다. 지루하고 많은 의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되어진다면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한테 예배를 드릴 때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찬양할 때 손도 들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방언은 절대 할 수 없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야 될 것이며, 교리적인 설교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쭉 말씀을 전하면은 아마 우리 은혜교인들은 답답해가지고 뛰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만일 이것을 위반할 때는 벌금을 물고 감옥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 이제 영국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출교를 시켜요. 결국 이들은 영국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청교도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대륙 미국에 오게 된 것은 돈을 벌러 온 게 아닙니다. 이곳에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라도 말씀대로 좀 섬겨보고자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서 이 미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들 가운데 청교도들이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에서, 아일랜드에서 곳곳에서 이제 이 미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교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가톨릭이나 영국 국교의 그 의식이 많은 그런 예배들이 이제 최대한 그런 의식들이 다 제하여지고 단순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집중한 것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식들, 가톨릭의 7 성사 이거를 성만찬과 세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회중이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중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고, 설교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복음주의, 이 복음 중심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설교가 쉬우면서도 감동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받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이 데이빗 클락스는 주님께서 공적 예배에 의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 공적 예배는 주님의 임재가 더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교도는 특별히 주님의 날을 기뻐했습니다. 주일 성수하기를 그렇게 철저히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한,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가 돼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이 청교도들에게서 배울 점이 뭐냐면 주일은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 그래서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그들은 이 미국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앙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교회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이 청교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이것은 바로 그들의 교회 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거죠. 이 청교도 존 후퍼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또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는 교회는 공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돕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무리다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교회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개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틴데일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신령으로 예배를 받으신다. 장소는 크게 도움이 될 것도 또 해가 될 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모이는 그냥 집이다. 예.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청교도들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 무슨 성상을 만들어 놓고 뭐 주변에 무슨 치장하는 그런 것들이 그림이라든지 또 스테인 글라스로 막 치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 그냥 말씀 전하는 이런 단상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치장한 것이 없는 겁니다. 청교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정의는 청교도의 예배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 콜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청교도의 삶은 예배의 연속이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큰 뜻 아래 산다는 지속적이고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려고 노력했으며 종교적인 활동, 개인, 가정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벌이는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예배에 새로움을 불어넣었다. 이 청교도들에게서 배울 점이 뭐냐면 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녀는 사람을 불러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우사, 창고, 헛간 그 밖에 이 비슷한 곳들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나가는 순간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삶 안에서 예배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와 삶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배와 삶은 하나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따로
나의 삶이 따로가 아니고 내 안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기를 기뻐했어요. 예. 시편 128편 4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이 청교도들의 그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 영화롭게 해드려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까, 그것이 삶 속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 이 채터튼이라는 이 목사님은 그가 언젠가 2시간이나 쉬지 않고 계속 설교를 지속했습니다. 예. 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설교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성도들이 제발 멈추지 말고 계속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저는 30분 합니다. 30분.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예배는 말씀 중심이었어요. 예. 다른 의식들 다 빼고, 예. 과거에 영국 국교와 캐톨릭은 의식이 너무 많았어요. 말씀은 고작 10분, 예. 5분, 예. 간단히 라틴 말로 딱 뭐라고 그러는지도 모르는 거 그냥 듣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예.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의 예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위대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예요. 이 청교도들은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예배 잘 드리는 성도로만 세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기뻐하실까? 예. 저는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거 뭐 다 부족해도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된, 예배 잘 드리는 아이가 돼야 된, 예배 잘 드리는 학생이 된,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청교도들은 평신도 중심의 교회와 교제와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교회 생활과 예배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다 같은 의미로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 중에서 장로를 뽑아서 교회를 치리하게 했고, 그리고 이 감독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성찬을 집례하는 이 일이 바로 이 교역자의 직무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직분자는 양무리의 목자로서 어떤 권위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바로 섬기는 자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로 보면 굉장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예? 과거에 로만 캐톨릭에 다니던 사람들, 영국 국교에 다니던 사람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같이 성도들끼리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다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대부분 평신도와 성직자의 차이가 없는 이런 회중교회로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코치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형제가 다른 형제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지켜보아주고, 또한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공동체 속에 산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특권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룹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 그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기 친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정말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참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목회자의 권위, 어떤 그러한 권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회중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에 엄청난 교회 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청교도들은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삶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주고 가이드를 해주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교회들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은 교회 성도들의 삶에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권고하고 때로는 꾸짖고 심각한 경우는 출교까지 시킵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 가운데 불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권면을 합니다. 화해를 하라. 그럼 만약 화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찬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징계예요. 성찬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면 성찬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요즘 현대교회는 징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징계하면은 옆 교회로 가요. 안 좋은 소리를 듣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소도시에, 조그만 시골에 정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만일 여기에서 불순종하고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삶의 터전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엄격한 권징은 그 성도들을 하여금 영적으로 순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질서 있게 안전하게 세워지도록, 또 윤리적으로는 바른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꾸 순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말씀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내가 교훈을 받을 때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내가 이런 부분들은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요즘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바이블 타임 같이 나누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같이 삶 가운데 나누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 내가 바꿔야지, 그러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순결해지고 성결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교도들에게 정말 이 예배에 대한 것들을 교훈받고, 그리고 그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이 청교도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